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소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참소지요. 남을 짓밟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법정에서 상대를 해치려고 위증을 한다든지, 혹은 정치판에서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소는 입으로 행하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이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도 참소를 하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속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흘리는 것이죠. 짜장면 배달시켜 놓고 독촉을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방금 출발했어요. 한결같이 방금 출발했답니다. 군에 간 청년들 휴가 사유를 적어낼 때의 사유는 늘 똑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할머니 몇 번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과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허리 둘레가 38은 되는데도 아이고 요즘 많이 날씬해지셨네요. 얼굴이 시커멓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아이고 요즘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 과장이 지나치면 결국은 거짓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뚱뚱한 사람 앞에 두고 야 허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하기 곤란하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말을 안 하면 되지.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을 해가면서까지 억지로 아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입술로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국무총리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학력 허위 기재로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해명인즉슨 자기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은근하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술로는, 자기 손으로는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그 사진을 보면 링컨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아들 테드가 곁에 서서 함께 책을 펼쳐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링컨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큰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사진첩이다. 그 말이 없다면 꼭 링컨이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대에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사진 보라고 링컨이, 대통령이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고, 정말 링컨은 경건한 분이야, 그렇게 칭송을 하고 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링컨이 그것을 예상하고는 이건 성경책이 아니고 사진첩이다, 우리 포즈가 어색하다고 사진사가 이런 펼치라고 해서 사진첩 펼친 것뿐이다, 분명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별명마저도 아네스트 에이브입니다. 정직한 에이브라함 링컨, 정직한 링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할 때가 많지요. 말을 교묘하게 돌려놓아서,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유명인들 책을 내고 거기에 표지에 자기 학력 기재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어디를 나왔고 제일 끝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고려대학에서 적어도 석사 내지 박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 한두 번 나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들이 이 오해를 해 주었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은 없지 않느냐 강변을 하지요. 입술로는 거짓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마음으로는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로, 시건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말 바꾸기가 시건이죠. 선거판이 벌어지면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공약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뿐이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최소한도로 지키려고 죽으라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 중간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이든지 사람 앞이든지 약속을 했으면, 그러면 비록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애써서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계명은 우리에게 거짓말, 또 참소, 속이는 것, 그리고 시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우리 입술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구계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거짓말을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을 말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실만을 말할 수는 있느냐,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딱딱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을 두고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다느니 융통성이 없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삶의 이 기름을 치는 어떤 융통성, 그런 것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다원주의 사고가 그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그것이 다원주의지요. 너에게 옳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의라도 그게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참이냐 아니냐 한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다원주의죠. 이런 다원주의의 궤변에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것의 심각성을 점점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 인간의 이 마음속에 악하고 부패한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터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유황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약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이 그 분내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지요? 나는 본래부터 성미가 급한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성격 탓으로 돌리면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분내는 것이, 그것이 분내고 혈기 부리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싸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라도, 피 흘리기까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목적이 선한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2차 대전 때 화란에 경건한 성도들은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두고 나치 비밀 경찰들이 몰려오면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생명을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공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 거짓말은 그건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안 되는 것이냐 의문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 평소의 삶에서 선의의 거짓말, 그것은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결국은 거짓말이니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거짓에 길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한 말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어떠다 보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 것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곤란할 때는 차라리 입을 꾹 다물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어릴 때, 미국에서 살 때에 한 번씩 아빠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면 아빠가 그 매표소 앞에서 꼭 직원에게 이 아들 나이를 10살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청소년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매표소 직원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겁도 나고, 너무너무 싫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손 들어보시면 안 되겠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입던 중고 외투를 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안주머니에 보석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는데, 그런데 양심이 있으니까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첫말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당신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돌려주려 갈 때에 꼭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돌려준 그 보석보다도 훨씬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직을 심어주십시오. 청소년 할인 받는 거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신실함과 정직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녀들의 앞으로 창창한 인생의 그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더 큰 보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뒷담화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씹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대고 하는 것이 뒷담화지요. 구계명은 그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래간만에 별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냥 쑥쑥 잘 내려가듯이 남을 씹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할 짓은 아닙니다. 뒷담화는 항상 누가 뭐 이렇게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지요. 그런데 그 카더라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말입니다. 말은 누가 이렇게 하더라 했지만 들어보면 자기 말입니다. 자기도 같은 생각이니까 옮기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다르면 뭐 한다고 그 말을 옮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떳떳하게 밝히지를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누구 뒤에 딱 숨는 것은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또 카드라를 잘하는 사람은 늘 보면 아니면 말고 그런 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에 내가 옮기는 것이지 아니면 말고,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런 것은 그냥 안중에도 없이 아니면 말면 되지, 그것은 아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카드라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예 귀도 기울이지 말고 아예 입술에 담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남의 흠이 보이고 남의 약점이 보이면 나는 그런 약점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볼 일입니다. 나도 실수하고 나도 넘어지기를 잘하는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두렵게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말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를 붙들고 씨름하기도 바쁜데. 어떤 교회에 부모를 여의고 오누이만 남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오빠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근근히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누이 동생이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교회에 소문이 돌기를 아무개 그 여자애가 율락녀가 되었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술집 나간다고 다 율락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씹어댔던지 그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그 말이 병석에 누워있는 오빠 귀에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자기 때문에 율락녀가 되었다는 그 말에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목을 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이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 너는 내가 맡겨준 양떼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양떼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리 때만 데리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으면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양떼는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 그냥 씹고 밟고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희희낙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은 험해도 뒤끝은 없다, 그걸 무슨 자랑스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자기의 그 험한 말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가슴을 있는 대로 다 후벼 파놓고는 나는 뒤끝은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서문 공동체 내에서는 정말 이런 쓸데없는 뒷담화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훌륭하고 이때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는 뒷담화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구계명은 거짓말과 뒷담화를 금할 뿐 아니라 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라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사실인가? Is it true?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꼭 필요한 말인가? Is it necessary?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입에 안 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자연히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뱉지 않은 말은 주워 담을 필요가 없다. 내뱉지 않은 말은 주워 담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뱉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해명한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주워 담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목구멍까지 간질간질 했더라도 내뱉지만 않았다면 주워 담으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제 necessary? 필요한 말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덕이 있는 말인가? Is it kind? 덕이 있는 말인가? 상대방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인가? 그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꼭 말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일 날 날씨가 좀 굳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수요 예배에 얼마 못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는 그냥 짜증을 부립니다. 다 어디 갔어? 아니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날에는 예수님 재림도 안 하신답니까? 참네, 비 좀 온다고 이렇게 다 빠져먹고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박정훈은 어디 갔어? 그때부터 막 반말이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화가 안 나도 반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화가 나면 막 반말이 나옵니다. 박정훈 어디 갔어? 김건사는? 중직자들부터 이러니까 평신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면 앉아있는 교인들은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들 보고 그러냐? 안 나온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짜증 부리던지 왜 우리들 보고 그러냐? 에이 나도 뭐 다음에 나오나 봐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목사님은 다릅니다. 강대상에 섰는데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부는 이런 날에도 오늘 같은 날에도 나오셨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만 아니라면 이런 날은 100% 빼먹었을 텐데 여러분 목사보다 낫습니다. 아유 좀 이리 가까이 좀 당겨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빠진 사람들은 꿈에도 못 꿀 멋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럼 교인들이 싱글벙글 하지요. 다음에는 태풍이 불어도 나와야 되겠다. 그 쉬운 것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쉬운 것을 왜 못합니까?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이 사람들을 그냥 불끈불끈 힘이 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몇 마디 말이 낙심에 빠져있는 남편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말이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러넣을 수 있습니다. 말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이 언어 생활이 성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도 환자를 진찰할 때 해보세요 하고 혀를 제일 먼저 살피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말이 따뜻하고 말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긍정의 말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구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착하고 또 정직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